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네,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의 예수님
내 목숨을 내어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을 내어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성령과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
승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기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구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강조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칭찬하는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착함은 선하신 예수님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하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원수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 역시 선하게 착하게 살 것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빛 대신 삶의 중심에서 선하심과 착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하지를 않고 행할 수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도 의롭게 될 것을 위해서 애쓰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 지켜 행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의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죄인임이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될 행동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상의 의로우심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이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의로운 일들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진실함의 거짓은 반대말로서 있는 그대로를 속이는 그런 이제 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숨겼고 그것을 비트는 자들입니다. 속이고 감추고 위선을 행하고 그래서 성도를 미혹시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이 거짓을 행하는 사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지혜의 영,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며 거짓된 자의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해야 하며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속이거나 변형시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들의 말은 전혀 진실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진실함이 없기에 그들의 말은 거짓되며 마음에 꺼리낌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 반대편에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그냥 행하지 않은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드러내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이 넘쳐났고 음란함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함께 해왔고 또 그 일들을 즐겨 해왔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도 받을 것이며 협박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며 적당하게 눈치껏 하는 것이 그 에베소에서는 최선의 신앙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 뿐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책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3절에서 구원의 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자가 회개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책망함을 통해 누군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책망을 통해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자는 자는 단순히 육신적인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하며 보통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에 표현할 때에
이 잠잔다라는 말을 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볼 수 없다면 모두 잠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고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며 많은 핍박과 곤란한 상황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3년 가까이 목회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개척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수도 적고 재정도 빈약하고 무엇 하나 충분한 것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전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무엇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무엇이 빛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말뿐인 법과 정의와 원칙을 내세우며 더 악하게 되어갈 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을 할 때에, 생명의 일을 할 때에, 책망하는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착함과 또 거룩함과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책망하는 말, 죄를 지적하는 말, 그런 말들을 숨기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미 기쁨의 하주 지휘가정, 홍석호 강편아 집사님, 황혜영 권사님,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감의 안전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와 또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공약 하는 분들 위해서 다음 주 있을 또 우리 성경학교 유치과 동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가운데 알리시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